할렐루야. 평안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2장 25절로 27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로 다칠 수 있다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무자비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도 있어서 이를 오늘 생각합니다. 25절 출애굽기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또 그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니 돈 꾸어준 자가 그 꾸인 자에게 체주같이 함과 또 별일을 요구하여 받는 것이란 그 매우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꾸이거든 그 꾸어간 자가 가난한 자일 경우 그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거든 그럴 경우 체주같이도 하지 말고 별리도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을 명하셨는지 이유를 짐작하시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금부치나 은부치가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닌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27절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밤 기온이 뚝 떨어지면 벌벌 떨다가 결국 내게 부르짖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반절 27절 하반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특별하게 자비하심, 이 자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이처럼 남달라서 불쌍한 처지에 극한의 처지에 처하여 울부짖는 그런 인생을 보시게 되면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그 27절 어김없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감정이 북받쳐 전후 사정 따질 것 없이 누가 너더러 이렇게 되게 하였느냐 그렇게 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감정적 현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긴요. 자기가 필요해서 전당 잡아달라고 해서 잡혔을 뿐이고 그것도 자기가 구하여 꾸인 거였는데 이를 뒤집어 객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 체주와 전당포는 절실히 필요한 그들에게 꾸어주고 오히려 전당을 잡아줬으니 나름 그들에게 잘해준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얼마나 컸든지 전후 사정을 초월하고 있다 그겁니다.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그것이 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런 건 불문가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가난한 꾸인 자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
또 뭐 그 겉옷을 저당 잡힌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설명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겉옷 하나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겉옷이 담요도 되고 겉옷이 뭐 예출복도 되고 다 되는 거 한 분이니까요. 그 겉옷 저당 잡힌 자, 그래서 막 빚을 못 갚고 이자를 못 주어서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리고 옷을 벗어서 전당 잡힌 관계로 해서 그 기운 떨어졌을 때 떨고 있는 거, 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떨고 있는 것만이 당신의 눈에 한가득 보여. 대체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다 서로 도와서 이렇게 되는 형편은 안 되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되게 했느냐 하면서 그 재주나 전당 잡은 자가 비록 합법이었던 아니었던 그런 잘잘못 같은 거는 가릴 겨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 그 자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노여움이 폭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속한 자들과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은 잘잘못 상관없이 하나님 그 노여움의 대상이 된다는 점, 바로 이 점,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주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시는 자비 때문에 그 불쌍하게 된 자와 관계된 멀쩡한 사람이 법적으로 따지나 상황적으로 따져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나간다면은 좀 멀쩡해야 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뜻밖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오늘날 그런 대로 괜찮게 사는 우리들로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품이다, 그것입니다. 그 노여움이 어떤 건지를 맞아 소개드리면, 하나님의 자비가 과연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라 믿고 말씀을 이어봅니다. 23절,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네 아내가 가부가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이토록까지 되게 하는 조건을 내가 제공했기 때문에 네가 얼마 살지를 못하고 죽는다. 네 아내가 가부된다는 말이 네가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잘못하면 자기도 빨리 죽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어머니도 오히려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 아이들이 고아까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좀 잔인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예, 23절 아버절, 그들 고아나 가부가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하셨는데, 이것은 왜 들으시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실 때에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이고 절차고 잘잘못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에 기초하여서 하여간 그 어려움에 처한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 그게 다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가부 중에도 집을 가진 자도 있고 직장을 가진 자도 있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경우가 아닌 그 당시에 말하자면 꼭 고아와 가부가 아니더라도 정말 대책이 없는 그 생존의 어떤 그 아주 절박한 지경에 처한 그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니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에 기초하셨는데 이 자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역사하실 바 기초였다 그겁니다. 또 24절 하나님의 노가 이렇게까지 맹렬하게 될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할 것도 없는데 따질 것 없이 누구가 그렇게 되었다면 도와주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노가 상상외로 법에 따져서 무슨 이는 이만큼 갚고 눈은 눈만큼 갚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맹렬하게 무자비하게 도와주지 못한 자, 이 여자를 이 고아와 가부를 그렇게 만든 자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자비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7절 하반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내가 자비하기 때문에 이건 법이고 공이고 잘했고 못했고 따지는 것은 두 번째고 우선 이렇게 된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도록 관계된 자를 내가 그냥 일단 못 두고 치고 본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비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이 자비는 당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법보다 어쩌면 더 컸고 당신의 명예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당신의 그 공의, 그 공의로움보다 더 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하갈과 그녀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공의로 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선택으로 보나 그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정부인도 아니고 적장자도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신 이 단호하신 그의 공의, 그의 선택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부득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였는데, 헌데 그 16절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까지 쫓겨나가지고서 앞뒤 이제 갈 데도 없는데 한복판에서 자기 자식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참은 더 이상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사람 바탕쯤 떨어져서 방성대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성대곡을 하니 아니나 다를까 그 19절 하나님이 그 광야 현장에 그 방성대곡하고 있는 그 가부와 그 가부의 아들 죽어가는 그 참 처절한 상황이 있는 그곳을 어김없이 찾아가 이르러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사 그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하여 주셨고 그 20절 그 아이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이삭 족속과 겨루고도 남을 만한 큰 민족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니 내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이 없고 오히려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는 선택보다 더 크게 작용한 하나님 그의 성품 바닥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기초가 되는 자비의 감정, 긍휼과 은총의 감정, 이 은혜의 감정, 이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백성 곧 하나님의 비백성이든지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비록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나라일지라도 헐벗어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땐 일단 돕고 봐야 하는 겁니다. 저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이 날벼락 안 맞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비, 이 자비에 의해 아시죠? 새해 6달 하늘이 같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당신의 사람 엘리야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대로 4장 25절, 26절 기록된 대로 막 사렙다의 그 죽음을 바로 앞둔 그 과부와 그 아들, 그 과부 모자에게 보내어짐을 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도록 해주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중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비하사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는 그야말로 말라기 4장 5절 오리라 한 엘리야를 가름하여 보내어졌고 오셨기로, 그가 성경이 기록한 대로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심령, 하나님이 그 고아와 가부의 새해 6달 동안 하늘이 닫히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막바지의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자비에 의해서 엘리야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그 엘리야 심령과 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예수 하나님 앞에 앞서가서 누가복음 7장 13절 불쌍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누가복음 21장 2절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친히 헤아리면서 이 사람 이것이 생활비 전부인데 넣고 있지 않느냐라고 헤아리셨으며,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천국인데, 자기를 통하면 바로 자기와 함께 천국인데 천국인 자기를 저들에게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바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니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들어들 말하기를, 무슨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물론 법에 철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택하시면은 그 선택을 끝까지 붙드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계시고 불쌍히 여김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의 기초를 하고 있고 전체 바닥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왔더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 어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더냐 그 말입니다. 그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그러면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저 율법한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고하되,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 저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알려주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는 본대로 가서 전하여 주라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그렇게 고쳐주신 일들을 보고 자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상황들을 보고서 놀래키는 이적으로만 보았지 뭡니까?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예수님도 모두 능력 과시용으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보냄을 받아 와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가난한 가부와 그 아들, 그 불쌍한 자들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어려운 자를 살려 주셨으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았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 예수를 통하여 그대로 보는 것이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곧 하나님시로다, 이래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은 자비를 위하여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건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보다 앞세웠고, 법을 더 앞세웠고, 선택을 앞세워가지고서 저들이 대단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이나 우리나 이제 구원받고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공의가 앞섰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앞섰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아들 딸 된 것은 공의로도 불가능했고, 법으로도 불가능했고, 선택으로도 불가능했고, 다만 그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까지 되어 있지 않는 건지요. 우리가 우리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남을 대하여 비판할 수 있으리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기적이요 이적이요 온 세상이 놀래킬 만한 그런 능력이다 해서 그들을 영웅시하였고, 또 우리들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을 과시하려는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려는 것인 줄 알았사오나, 이제 깨닫고 보니 그러한 이적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나타낸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을 살려놓고 보려는 자비하심이 얼마나 강하셨던지,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들로 일단은 고쳐놓고 보셨으니,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자비의 발로였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랑 많으신 긍휼하심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굉장한 놀래킴, 굉장한 이적만을 추구하여 왔나이까. 그리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비하여 보면 아무것도 아닌 바, 법이나 공의와 선택을 앞세워서 나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내가 법적으로 할 바를 했으니 나는 벌 받을 이유도 없다, 다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나는 선택받았으니 최고의 민족이다. 어디 그것이 우리들이 주장할 만한 것들이었습니까? 정말 알고 보면 공의로 법으로 해서는 전부 멸망받았고 이미 죽었어야 마땅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이처럼 법도 무시, 선택도 무시, 공의도 무시, 그저 사랑만 입어 하나님 아들 딸 된 거, 이것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오니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리까? 황송할 뿐이 없나이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면서 이 세상 살 뿐만 아니라 천국 이르러도 그리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